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0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게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맨 끝을 보시면 또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은총, 그걸 찬양하는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통탄하면서 지은 참회시적 성격이 강한 시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106편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선민의 회복을 바라면서 지은 시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처음을 딱 보면은 언뜻 보면 시인이 지금 즐거움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배경을 얘기했듯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뭐 행복하고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무슨 이유로 찬양과 감사로 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좋다라는 뜻이죠.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중에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측면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변하고 타락한 것은 자신들이지
하나님께서 변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금 2절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호와의 그 능하신 권능을 전파하며 선포할 수 없음을 지금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인간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력으로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결코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완벽하게 전파하고 찬양을 다 선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아마 이게 가능함을 3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선하고 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찬양을 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복된 자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리느냐? 모든 죄와 불의를 멀리하면서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의로운 삶의 태도를 어찌하든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복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주의 은혜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은총으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아비멜렉에게서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고난 당할 때 그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그렇게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면 형통함을 볼 거다.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 자랑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땅이 과거 정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과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과치 문제 1번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렇게 구원을 열망하면서 이렇게 만든 현재의 고난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그것을 지금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조상들과 함께 저지른 자신들의 이러한 범죄가 바로 현재의 고난을 야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곡한 길로 빗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왕 시대에 정말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선한 왕들이 치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을 소외된 자를 학대하고
율법을 경홀하게 여기고 정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온갖 왜곡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상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자기 세대 역시 죄를 지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그 기적들, 은총들, 그 친히 목도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라는 난관에 딱 직면하니까 또 뭐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홍해라는 난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의 역사들은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죄를 범죄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잊혀진 바 되고 그렇게 무수한 기적들이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위기, 거기에만 압도된 채로 온갖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심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거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이 멸시의 대상이 아닌 영예와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도록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자,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설명합니까? 자, 9절로 11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마치 홍해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양벽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바짝 말라버린 광야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하면서 홍해를 마치 평탄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의 손,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던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어떻게 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 아래로 완전히 수장되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몰살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또한 그들이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수장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모세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모세와 미리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죄악, 그러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바라도록 지금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권능,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지금 조상들이 범했던 그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 공동체, 현재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죄가 가득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권능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죄악된 백성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죄악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는 결단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사역은 중도에 유야무야 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합니까? 그로 인해 징계를 당해서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약속이나 모든 것들이 다 유야무야 돼버렸나요? 아니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대적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심케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필코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참으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만에 매몰되어서 그 앞에 있는 그 환경과 고난과 직면에 있는 그 어려움에 그냥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일하신 그 권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에 의지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보여주시도록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